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3단계를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 먼저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3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성경은 단순히 행위라고 말을 하지만 영어로 보면 I know you well.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꿰뚫어 보고 있고 내가 너의 심령과 너의 생각과 모든 것을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시니 그 행위가 어떠한가? 그 평가가 이렇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늘 우리의 마음을 아주 찔리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지. 하나님 앞에 열정 있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 마음들을 다 잊어버렸지. 분명 내가 안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마음 없이 열정 없이 열심 없이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됩니다. 반면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아, 난 차가워야겠다. 난 차갑겠습니다. 나는 안 믿어. 이 말씀을 마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걸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대의 중동의 식생활 풍속에 따르면 그들은 아주 뜨거운 물과 아주 차가운 물만 먹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제단에 올리는 그 물을 사용할 때도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사용했지 그 중간의 물은 절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중간의 물, 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이 라오디게아의 이 지정학적인 위치의 이유도 담겨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매우 부유한 도시. 그래서 이전에 교회들 나누었을 때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났었다라고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이 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지역들이요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이 도시의 재건을 일으켰죠. 그래서 도시 이름마저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만큼은 로마 제국의 지원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유하고 내 능력이 출중해서 당신들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라오디게아에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들이 물이 부족했습니다. 생활 용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을 끌어다가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 그리고 동쪽에 있는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가 지금은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온천 도시거든요. 온천 도시여서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물을 쫙 끌고 오는 겁니다. 또 반면 골로새에서는 그 골로새의 높은 산에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만년설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을 라오디게아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끌고 온 겁니다. 처음에 끌고 올 때는 뜨거운 물이었고 차가운 물이었지만 워낙 먼 데서 오다 보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 다 미지근해져 버린 겁니다. 식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런 특성까지 다 아시고서 지금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더운 날씨 가운데 내 가슴까지 시원하게 해줄 시원한 물 같은 음료 같은 그런 성도와 교회를 원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 차 한 잔 같은 교회와 성도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미지근하여서 구역질 나게 만드는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희들 내가 맛을 보니까 너희들이 토해버리고 싶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야, 정 목사야, 내가 너 설교하고 내가 너 사역하는 거를 봤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내가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대충 하는 걸로 마는구나.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정말 뜨겁게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드물 것 같아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그래도 뜨거웠는데 그때 참 뜨거웠지.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토록 토해버리겠다라는 정도로 책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드물 거예요. 아니 주님, 그래도 제가 뭐 방탕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정도로 책망받을 일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예 안 믿으면 전도라도 하지만 미지근한 성도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처럼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무난한 설교가 죽을 썼다, 소위 망했다고 하는 설교보다 더 나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난하다고 하는 설교가 망한 설교보다 나쁜 이유는 설교자 본인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나쁘대요. 왜? 무난하다고 생각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죽을 쓰고 망쳤으면 충격을 받고 아주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했을 텐데 무난하니까 그냥 되니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저를 두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동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와 섬김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그 일을 맡은 내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지, 난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미지근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들 세상의 그 헛된 일들에는 얼마나 열정을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그거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다가 내가 시간 더 내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골머리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뜨겁지 않고 조금 더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미국의 훌러 신학교에 맥가브란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교수가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10%가 있대요. 10%. 그런데 교회 안에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가 있을까요? 80%가 있대요. 80%. 그럼 나머지 10%는 뭐겠어요? 푹 자고 있는 교인이 10%래. 이 자리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목회가 뭐냐면 이 10%에 깨어있는 사람들하고 활기차게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활기차게 일해서 어떻게 해요? 80%를 깨우는 거래요. 막 깨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 둬야 된대요. 반 농담이겠죠. 왜냐? 건드리면 깨어나서 말씀만 피운대요. 이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교회마다 80% 대다수의 성도들이 미지근한 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어쩌면 미지근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비즈니스면 적당히 하고 내가 할 일 하면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중간이 있습니까? 없죠. 난 너를 중간만큼 사랑해. 들어보셨어요? 이거 한 대 맞을 소리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언제나 전심전력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뭘까? 그 원인,
두 번째,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가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져 버린 이유, 그것은 바로 잘못된 자기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자기 만족.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했어요. 지진으로 도시가 다 폐허가 됐는데도 지원을 받지 않을 만큼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고 의과대학도 있어서 아주 지식의 요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만이 이 교회 안에도 스며든 거예요. 그들 스스로를 부자로 여겼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안정되고 편안하기에 영적으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스스로 평가였어요. 자기의 만족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급해하고 가난한 심령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되니 나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실상이 전혀 부자가 아니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의 평가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실상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어. 자신의 아무것도 없음을 세상의 부유함으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아담처럼 벌거벗은 모습을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비참함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된 자기만족에 빠진 뿌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랐던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자기만족이 비롯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모르기에 자기만족에 빠져서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는 분명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문제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나 부족한 것 없는 것 같고 나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평가와 라오디게아 평가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갭을 좁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발전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우리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뼈아프지만 안타깝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있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직시해야 다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신가요? 하나님 붙들며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은 인생이신가요?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책망과 주님의 징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도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뭘 내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열심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이잖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바라는 열심이 뭘까요?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1시간 할 거, 2시간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그를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열심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연애 해보셨죠? 저만 해봤나요? 연애를 좀 해보셔야 이 성경도 이해가 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뭘 해도 뭘 먹어도 다 그 우리 영희하고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도 우리 영희는 이 부위를 좋아하지. 생선을 먹어도 우리 영희랑 바닷가 가서 한번 먹어야 되는데, 백화점을 가도 내 옷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영희에게 뭐가 잘 어울릴까, 내 안에 이것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 이러한 태도가 열중이고 열심히 미지근함에 탈피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방에서 일을 하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든 학생이든 뭘 하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열심을 내는 것, 바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음식을 정말로 좋아하는 아이들, 밥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요, 울어요. 밥을 먹으면서 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밥을 먹으니까 내 앞에 내가 좋아하는 밥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없나요? 눈앞에서 밥이 사라지니까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이런 열심 사랑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와, 오늘 예배가 끝나가 너무 아쉽다,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끝나가서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기도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천국 잔치인데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열심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대체 가능한가? 지금 다 느끼셨다고 했죠. 나는 안 되는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제 옷 안에 불덩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뜨거워. 너무 뜨겁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런 거죠.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직을 할 수가 없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누리며 그분과 사랑하는 것. 내 안에 불이 있는데,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지근하여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되겠지, 내 섬김과 내 기도가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이게 불이에요 설명하지 말고 우리 안에 불을 받아들여 우리가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라고 설명하지 말고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명하지 말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문을 열고 오늘 그분을 맞아들이세요. 얼마나 귀중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인생이에요.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다가 끝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 살 수 없죠. 시시한 인생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부끄럽게 고백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속히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을 버리고 나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여러분 순서 없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으세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요 멈출 수 없는 인생이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다 만나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로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내게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게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정신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주시고 우리의 문을 활짝 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서 내 인생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인생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서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르짖으며 우리의 기도에 분량이 찰 때까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